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 당시의 결혼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운 행사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게 되면 그곳에 있었던 기쁨, 그러니까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며칠을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주인이 얼마나 난처하고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 단순히 포도주가 없어졌다,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을 드릴 때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음을 믿고 구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에 있던 이 혼인 잔치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와 같은 큰 기쁨,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뤄져 버린 그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건강에 대한 것, 재정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풍요롭게 쓰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거나 쓸 수 있을 만한 재정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무난하게 있었던 그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연회장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신랑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 그 삶에 힘듦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여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거죠. 능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를 찾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하여도, 요청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때에 이루시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할 때에 그것에 순종하라고요. 마침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16동이나 되는 그곳에 물을 채우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면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지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순간 놀라운 일은 일어나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기적, 그것을 연회장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기적은 잔치에서 잃어버릴 만한 그 기쁨을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본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잔치를 맡은 사람, 연회장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였던 거죠. 물론 연회장은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건데요. 왜 이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일까요? 단순히 그곳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도 동일하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한들 물에 어떠한 첨가물을 넣지 않고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반경 범위를 생각해 볼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그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영광의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나 결혼식 잔치에서 행하셨던 기적은 오늘날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술쇼와 같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나타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 언약의 복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연결되어지고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것을 행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의 결혼식 잔치에서 그러한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을 능히 주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가나의 표적, 그러니까 가나에서 보여주신 그 기적은 그때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잃어버릴 때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건강이건 재정이건 관계건 마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아뢰며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장 좋고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과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에 그 삶에 응답하시고 그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